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임할 환상을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첫 절 16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원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는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하신 것을,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그랬죠. 주께서 1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방인이 초막절을 지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마지막 때에는, 이게 우리 수반에 봤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그 회개하면서 나오게 된 결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것, 이게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계 모든 열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족속은 구원을 받지만,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백성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감당할 몫인데, 그렇게 온 이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가랴의 이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17절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자들이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키면 관계없는데, 이제는 그 초막절을 지키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을 끊는다는 말입니다. 비가 안 오면 당연히 나무도 동물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생명이 끊긴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18절에 보면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않겠다. 애굽 족속을 대표로 예를 듭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이 만약에 올라와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말하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죠. 19절, 애굽 사람이든 이방 나라 사람이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라고 그랬죠. 18절에서는 재앙, 그 앞에 17절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18절에서는 재앙을 내린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벌을 내린다. 결국 죽음,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게 하는, 감사하게 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 그날에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자,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 여러분 제사장의 이마, 제사장의 관에 적혔던 글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의 이마에 그리고 쓰는 관 있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처럼 제사장과 같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제 이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글자가 보입니까? 여호와께 성결. 성결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리하는 동안 백성들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 항상 보이는 글씨가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다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제사장한테 일반 백성들이 나온 것도 죄를, 속함을 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더럽혀진 인생, 삶, 이것들을 항상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말세 때는 말방울에, 타고 다니는 말에 거는 이 목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말방울까지도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천한 짐승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천한 것까지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다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입니다.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입니다. 구별된 솥이 아니라 성전에 쓰는 모든 솥은 제단 앞 주발이라고 했죠. 제단 앞 주발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피를 담는 곳입니다. 피를 담는 곳. 제물을 잡아 제사장이 피를 찍어서 제단에 뿌리는데, 그 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피를 담아 놓은 것이 주발입니다. 제단 앞 주발.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하나님의 피 뿌림을 받을 그런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20절을 보면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적히고,
또 성전에서 쓰이는 모든 솥이 피 뿌림을, 제단 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 피를 받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귀하게 쓰이지 않을 사람이나 물건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든 모든 물건이든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여기 나오죠. 모든 제사장,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19절에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라고 했는데 21절에는 더 확대됩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 있는 솥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고 합니다. 성물, 성전 안에 쓰이는 귀한 제사 도구들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는다. 성전에서 드린 제물들은 나중에 제사장이 먹는 부위가 있죠. 그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솥이 그 솥을 가져다가 제사 후에 드리는, 제사장이 먹는 고기를 삶는 솥으로 사용될 만큼 모든 물건은 다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보면 마지막,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다. 가나안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을 때 다 없애버리는 가나안 7족속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가나안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까 우리가 17절, 18절, 19절에 봤던 것처럼 이방인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16절에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이방인 중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한 이방 나라들조차도 남겨진 자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 제가 늘 강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이 말은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 말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도의 긴급성, 복음 전파의 긴박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루빨리 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가정에, 그렇죠? 가족 복음화,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전해야 되고,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 사람의 결정입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지가 않죠. 본인이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말하면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 사역이나 교제도 좋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과 교제는 다 구원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놀고 먹고 사역이 나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정기적인 행사, 원래 행사로 끝나는 사역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랬죠. 한국 지금 기독교가 놓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예전처럼 그냥 편안히 지낼 새가 없다는 겁니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들 단기 선교 해보라고 그랬죠. 미얀마 내년에 가보자고 했던 겁니다. 후원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해외여행 좀 안 가는 사람 오는데 해외여행 가면서 왜 단기 선교 갈 생각은 안 하는가, 자꾸 제가 질문을 던지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말세 때는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까 20절, 21절에 말방울조차도, 그리고 솥, 그렇죠? 성전에 쓴 솥,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모든 이 솥과 그릇까지도 거룩한 성물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물건으로 쓰임받게 되는 게 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죠. 신앙은 대리만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목회자들만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종교개혁 첫 번째, 성직자의 손에 있던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 돌려준 게 종교개혁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목숨을 걸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성경이 여러분에는 어떤 의미냐고 제가 물어봤죠. 말씀 보려고 목숨 겁니까? 한국, 제가 이와 또 여러 번 했죠. 한국교회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360일 기도빠지 하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안 하는 것은 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면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기독교의 항상 말하자면 제1의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다른 짓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 다른 짓들 중에는 사역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항상 해오던 사역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왜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라는 이유를 항상 묻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항상 하던 일이라면 제발 좀 그만두고 이제는 복음을 향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도조차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1시간, 2시간 내가 그냥 주시옵소만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간구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항상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것을 기도의 최고의 경지로 올려놓고, 십자가조차도 예수님은 고난인 건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고 가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가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물건이 되어 사용되어집니다. 이 말은 제사장이든 목회자든 따로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쓰임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지을 시간 없습니다. 육체에 빠져 허우적거릴 시간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간도 부족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라,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심판이 두려움으로 자꾸 다가오는 것이죠. 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오늘 사건을 기억하며 믿지 않는 이방인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물건이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더욱더 간절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더욱더 간절하게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마음과 자세, 태도와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간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정과 일하는 직장과 그리고 교회를 떠난 곳에서 그곳에서도 교회에서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때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내 삶과 일상과 모든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을 이루는 귀한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